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절부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그러니까 천막입니다. 그 장막 문 앞에서 당시에 이 천막 집에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집입니다. 한낮의 더위를 지금 거기서 피해서 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대략 이전에 나타났던 때로부터 불과 2달 정도 된 때에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18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세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이분들을 대접하겠노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밀가루 세스라고 하는 거는요, 한 24리터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양의 지금 빵을 만듭니다. 사라에게 시킵니다. 다른 종들에게 시키지를 않아요. 사라는 90세나 된 극노인입니다. 이 인물들이 과연 어떠한 인물들인가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버터, 우유, 극상품으로 접대를 하는 이 사람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2절, 우리 같이 13장 2절 읽어봅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천사들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 그리고 랍비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굉장한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럽니다. 주 아도나이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이 셋 중에 하나를 당신께 2인칭을 씁니다. 이 셋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셋 중에서 2인칭을 쓴 한 분을 지금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둘은 떠나고 한 분이 남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한 분 앞에 섭니다. 서서 호칭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세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인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들을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삭이 출생할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언약하신 그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전하고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제목으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또 했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의 내용,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겁니다. 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은 이미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듯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한 사람의 신자로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할 존재로 여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실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그러한 롯, 그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 소돔성을 멸망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실 것이 있어요. 롯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그러한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 인물이다. 이걸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롯에 대한 조금이나마 남았던 기대와 그러한 미련,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로 내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소돔성 내가 멸망시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기회와 역할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기회, 무슨 역할입니까? 멸망받는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품 때문이 아닙니다. 이 근거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런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오는 아벨의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올라오는 원성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 피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 누가 내 이 억울함을 알아줄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자들의 그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친히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 바벨탑,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표현한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은 아주 이 당대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공이 아주 범세계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납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임무를 지금 받은 임무를 수행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남아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했다고 23절에 표현합니다. 가까이 나아갔다는 이 표현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간절함, 이 청원 기도, 중보 기도의 간절함을 지금 아주 진정 어린 기도의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나아가서 이제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이 간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간구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한 것은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속한 사람들,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군사작전을 펼쳤듯이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로부터 롯을 지금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이제 말합니다. 소돔 땅에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다 멸하실 겁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성을 다 멸하신다고 하면 50명도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엽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50명에게 입혀지는 은혜를 소돔성 거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명이 있으면 혹시 소돔성 전체를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넘습니다. 주제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욥기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었지요. 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의인인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 부당한 일입니다 하고 절규했던 욥과 그 욥의 절규와 맥이 상통합니다. 이 소돔성의 죄악은 땅에서 하늘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돔의 죄악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왜 50명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롯과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롯이 상당한 기간 거기서 살았으니까 혹시 롯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일단 하나님께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소돔성 멸하시는 계획 좀 변경해 주실 수 없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들으십니다. 의인 50명? 그래 내가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같이 합시다.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의인 50명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몇 명으로 말미암아는 위하여로 번역되어 있는데 때문에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의외로 쉽게 응해 주시는 걸 듣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소돔 땅 안에 50명의 의인이 과연 있을까? 자기가 보아온 소돔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미치자 확신이 없는 겁니다. 50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신을 먼지와 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명을 줄입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45명을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도 아브라함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이게 나누는 이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도 이 소돔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깎습니다. (45명)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자꾸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런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이 소돔 땅에 내리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발 진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 20명도 확신이 없습니다.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말미암아 20명 때문입니다. 20명 때문에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소돔 땅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2절 우리 끝부분 빨갛 글씨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때문에 소돔 온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요. 휴 하고.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5명으로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숫자를 세어볼 겁니다. 지금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0명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못돼도 그 성에 롯의 그 가족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다 합하면 10명은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친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제발 내 주여 제발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거듭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아브라함 뻔뻔합니다.
어찌 보면 염치 없습니다. 50에서 절반도 아니고 5분의 1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3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10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돔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면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성 전체가 온통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성을 다 뒤져도 10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그 목적, 그 성 안에 유일한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은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끈질겨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천하 만민을 위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시사합니다.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할 정도로 매달리는데, 두려워하면서 매달리는데, 또 중요한 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답니다. 들어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죽이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작은 소수의 의인 때문에 많은 다수의 악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 성에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5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다 10명만 있어도 내 온 성을 다 용서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공의를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인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많은 악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총을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이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